오늘의 10분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는 3명의 제자들이 산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한 모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산 아래로 내려오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무리에 둘러싸여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산 아래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믿음이 없는 백성들이 모세가 사라지자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또한 산 아래에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 귀신 쫓는 일을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의 우월성, 절대성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실 수 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은 자격증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의 고난과 유혹으로 약해지기도 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얻는 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믿음은 첫 번째, 예수님의 절대적 우월성을 신뢰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자격증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 아래에서 위기를 맞이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산 아래에서 위기를 맞이한 제자들입니다. 14절부터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15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16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우선 14절은 상황을 보여줍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산 아래 내려왔을 때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기를 강요당하는 상황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으로는 산 위에서는 믿음의 아들 예수님과 산 아래에서는 믿음이 없는 제자 군중들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갑자기 공기가 바뀝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자 모두 놀라워하며 인사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절대적 우월성을 의도적으로 드러냅니다. 아마 이때 곤욕을 치르고 있었던 9명의 제자들 또한 안도의 쉼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리더, 스승,
구세주 예수님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온전한 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은 예수님께서 9명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서기관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군중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합니다. 그러자 17절에 대답은 9명의 제자가 아닌 가장 간절한 한 사람이 답합니다. 그는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18절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상태를 예수님께 설명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정신적 간질병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귀신 들린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아들의 이런 치유를 부탁했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아버지는 간접적으로 본인의 아들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9절에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제자, 아버지, 종교 지도자,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얼마나 참아야 할지 고백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믿음을 갖고 믿음의 생활을 하기까지 예수님의 처절한 영적 전투에 본인의 외로운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내게 데리러 오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산 아래에서 위기를 맞이한 9명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20절부터 29절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 그 아버지의 말대로 아들이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땅에 구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1절에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것을 물으실까요? 예수님은 묻지 않으시고도 이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아들의 치유뿐 아니라 그 아버지의 믿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아버지는 귀신이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 물과 불에 몸을 던지게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가지 고백을 예수님께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불쌍히 여겨달라, 고쳐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그를 꾸짖으십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라는 믿음보다는
하실 능력이 있으시면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은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누군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 됩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과 수모를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빵 부스러기를 붙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원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주도권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뜻이 있으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아버지의 부족한 믿음에 질문과 자극을 주어 성장하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님의 도움으로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먼저 그는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첫 번째, 내가 믿나이다. 참으로 복된 반응입니다. 두 번째,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아버지의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과 후에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예수님은 무리가 그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서둘러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절대적 우월성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아들에게 귀신을 나오게 하시고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떠나더라도 귀신은 또다시 그 아이에게 들어갈 수 없음을 선언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불안한 마음까지 헤아림과 동시에 예수님이 없더라도 말씀의 능력이 그 아이와 함께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러자 26절에 귀신이 그 아이 몸에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 아이가 죽은 것처럼 쓰러지자 많은 사람들은 죽은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27절에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십니다.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죽음을 이기실 예수님의 모습 또한 암시합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은 장소의 전환입니다. 군중에서 제자들에게 집중합니다. 밖에 실외에서 한 집 안으로 공간이 이동이 됩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자 제자들이 나와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29절에 예수님의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기도 이외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유대교에서 살펴보시면 귀신을 쫓을 때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이나 시편 3편 또는 9편을 암송하는 것이 악령을 대항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9명의 제자들 또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이런 실패를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들의 실패의 원인을 물었을 때 예수님은 기도다라고 답을 하십니다. 결국 믿음은 자격증과 같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산 아래 내려온 예수님은 이 시대에 믿음이 없음을 선포하십니다. 지금 시대도 동일합니다.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가치에 믿음을 둡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예수님이 집중하는 사람은 군중들이 아니라 제자들과 한 아버지입니다. 분명 귀신 들린 한 아이도 치유해 주시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예수님 없이 믿음으로 복음의 일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고 믿음이 없는 아버지에게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만의 공간에서는 믿음을 기도와 연결시키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를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우월성을 믿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주님이 하길 원하시면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고난과 유혹을 통해 흔들립니다. 믿음은 한번 가지면 끝나는 자격증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주문처럼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은 가까운 훗날 예수님 없이 믿음으로 복음의 일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며 본인 스스로는 인내하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는 방법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은 무엇이 참된 기도인 줄 몰라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말씀의 관계를 통해 성장하시는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됨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을 것을, 아버지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